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 하고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한마리 있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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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태교연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청년교회 우리 미가엘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절이 있으시면 우리 띄워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맞잡으신 다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씩. 함께 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멘. 큰 용사요.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용사이신 우리 태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아침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에 점차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블레셋과 모압과 가나안 족속의 그런 강대국들의 침략과 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처럼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탄압과 핍박을 받는 시절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좀 찾으시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곡식과 가축과 심지어는 밥 먹는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그 구원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뜨겁게 찬양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즐겨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말씀하셨던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경배를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누구에게 우리 삶의 가치를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승리가, 삶의 행복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서로가 아니라 죄악의 창시자인 사단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복되어야 할 것은 나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다시 말하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교연의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죄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4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으며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충실하고 용감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잘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이고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은 전쟁에 능하고 아주 용맹하고 큰 지도자로 알려진 사사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에게 희망을 두시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좀 그것과 맞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 짜는 그 틀 기계 뒤에 숨어서 거기에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위대한 또 용감한 장군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밭에까지 찾아와서 모든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가니까 수확철에 잘 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수확하는 것으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먹을 식량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들어 쓰시는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과 축복을, 또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그 다음 절 6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에, 그 말씀의 감동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그 앞부분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좌절과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때로 늦어지고, 때로 우리는 주저할 때에, 또 모든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마저 잃어버리고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성경에 좋아했다 싫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통해 기드온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 말씀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저와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리셨지 않습니까? 라고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약한 죄인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성은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나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마음은 큰 용사의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의 만나로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그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큰 용사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의 상황이. 그 기드온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의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주요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닙니다. 아주 변두리, 변방, 힘이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기드온, 위대한 용사 기드온의 마음은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아픔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디안에 대한 분노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용히 미를 타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그 가정의 막내 아들인데 나머지 아들들이 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이 사라진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퇴교연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그럼 늦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미드안 백성은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과 블레셋과 모압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치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도 사랑하시고 블레셋 사람도 사랑하시고 애굽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 곧 뱀의 정신이, 죄악이 그들을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두도록 그 죄악이 사단이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요 패망일 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된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자랑하고 우월하고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 휩싸여서 교만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백성,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혹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때에, 재림 성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동일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거나 하나님이 불공정하시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군대가 우리 삶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러한 죄악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죄악을 이길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쓰러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 앞에서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실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드온이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쳤습니다. 평화의 때 같으면 여호와 샬롬이 어울리겠지만, 전쟁을 위해 부르신 용사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볼 때에,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평을
화평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었지만 온 세상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우리 여성분들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우상의 단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단들을 깨어 찍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일을 하기에 결코 쉬운 환경에 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드온이 밤에 몰래 아버지 가문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 기드온은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였다. 아멘.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로 공격하는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직업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일 수 있고, 어떨 땐 내가 가진 재능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중한 나의 가족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조차 우상이 됩니다. 목사님, 믿음이 우상이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행위에 의한, 나의 행함에 의한 자기를 의를 높이는 것이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일이 될 때에 그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거장, 신앙의 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려서 못 살게 굴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다 빼앗아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쓰러져서 숨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상을 깨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태교원의 큰 용사 되시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사단은 공격하고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놓여져야 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드온이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린 7장으로 갑니다. 7장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남자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시작.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듭되는 확신의 표징과 또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기드온이 300명의 정예 부대를 꾸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정예 부대가 12만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적진의 그 고요한 밤,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해야 했던 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에 이 선악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하라고 하신 이 두 번째 일이 저는 특별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전쟁터에 나왔는데 무엇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없습니까? 총, 칼, 말, 창, 포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러한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선악간의 전쟁터에 큰 용사로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언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나 남을 해하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빈 항아리,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하는 나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횃불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 말씀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정막이 흐르는 300의 극소수의 무리와 12만 명의 대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밤에 이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요란하게 깨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명이라면 조용히 침투해서 특별한 특수 작전을 수행하고 조용히 적진을 교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와장창 깨고 횃불을 높이 들어서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탄로나고 즉시 수만 대군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기드온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지혜를 내어놓고 우리들의 방법을 찾아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제히 빰빠밤 빰빰 나팔을 불고 쨍그랑 쨍그랑 와장창 항아리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미디안 군대의 표적이 되어서 전멸했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탄로나서 미디안 군대의 수많은 포격을 맞았습니까? 그들이 그 적진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의심의 항아리를 깨고 우리 삶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항아리를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항아리를 깨고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시기심과 질투의 항아리를 깨고 무지와 나태함의 항아리를 깰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를 깨면 나의 부족함이 탄로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아의 항아리를 깰 때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승리의 음악이 됩니다. 어떤 소리보다도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에 놀라서 미디안의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패배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이며 회복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또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또 각 가정이 또 모든 생업이 큰 용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또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참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퇴계원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개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올리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때로는 힘드시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 용기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횃불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체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다리는 멀쩡할 수 있습니까? 발에 못이 찔렸는데 손은 멀쩡할 수 있습니까? 멀쩡하다면 지체는 지체인데 남의 지체겠죠. 내 손이 잘려서 나갔는데 아프지 않으면 이게 누구 손이에요? 네? 남의 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퇴견교회가 큰 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각 성도가 아픔도 함께하며 기쁨도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지체가 될 때에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용기를 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이따가요 제가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갑시다. 장로님,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가십시다. 하늘 같이 가겠습니다. 목사님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 안식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와 좌절로 주저앉아 있던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을 줄입니다.